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본문을 통해서 상을 얻도록 다름질 알아 34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제목에서도 뭔가 지금 불안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 불안함이 이 다윗으로 하여금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실수하지 않고 살아갈 것인가, 실수만 안 해도 그 인생이 참 복된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잘 들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의 삶 속에서 실수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이 추석 연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추석 연휴 동안에 모든 예배를 다 가정 예배를 대체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많이 생각하라고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저는 정말로 이 연휴 동안에 주님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 우리 하늘송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서 많은 안식을 가졌습니다. 정말 골방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추석 연휴가 끝나고 제가 몇 군데 신방을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집에만 있으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참 생각했죠. 참 쉼이라는 게 중요하구나. 제가 여름에 대만도 갔다 오고 중국도 갔다 오고 해서 육신적으로 많이 피곤했습니다. 갔더니 37도, 38도예요. 더위도 먹은 것 같아요. 사실은 더위도 먹고 막 굉장히 피곤해서 몸도 많이 안 좋고 몸살도 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쉼을 통해서 많은 힘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목사님 중에 김병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분당에 가면 이제 만나교라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그 분당에 가서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습니다. 그 교회가 이제 부흥한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였냐면은 새벽 예배였습니다. 변화산 기도해가지고 새벽에 막 기도를 했는데 성도들이 막 너무 많이 오는 거예요. 새벽 예배인데. 그래서 막 자리가 막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했습니다. 야,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예배를 둘로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밤 10시에 기도회를 하고 새벽 예배도 했습니다. 사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래서 이분이 밤 10시에는 막 이제 모여서 막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집에 가면 밤 12시입니다. 피곤하니까 링겔을 맞겠죠. 그리고 링겔을 맞고 새벽 3시에 일어나서 또 새벽 예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많이 하면 막 더 막 부흥할 것 같죠. 근데 이분이 나중에 지치고 힘들었어. 나중에 고백이 뭐냐면 내 실수였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분이 너무 힘들어서 너무 피곤해서 새벽 예배 영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힘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쉬지 않고 일만 한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에 여러 가지 생각으로 예배를 다 가정 예배를 대체했던 것은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배위원들 이런 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 예배 나와야죠.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나와야죠. 식사 준비해야죠. 너무 많어. 그래서 좀 이분들에게도 쉼을 좀 드리자. 사람이 좀 쉬어야지 더 많은 일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사실은 이번에 쉬면서 육신적인 어떤 쉼도 얻었지만은 마음의 쉼도 많이 얻었습니다. 굉장히 여유로워졌고 더 주님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너무 힘들고 피곤하다 보면은 짜증이 날 수도 있어. 은혜가 안 돼, 은혜가. 그러면은 그 일을 뭐하러 합니까? 하지 말아요. 은혜가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하고 부딪히다 보면은 갈등이 생기고 내 마음에 시험이 걸리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믿음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교회를 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은 교회를 다 그만두고 우리는 그냥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예배만 드려도 되지 않겠습니까? 저 그 생각도 했다니까. 예배만 드려도 되겠다.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쉼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하면서도 반드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과의 관계를 항상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피곤함도 회복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도 정말로 많이 회복하셔야 됩니다. 상처받고 시험 걸리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이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냥 신앙생활이고 믿음 생활인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그럼 여러분들은 병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번 그 연휴를 통해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시고 또 새 힘을 공급받아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더 주님의 일을 잘 할 수 있을까?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번 연휴를 통해서 이런 것에 대해서 깊이 또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셔야, 제가 이렇게 하자고 하면은 여러분 이렇게 따라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실수를 막을 수도 있다. 실수를 했을 때라도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언제가 가장 어둡습니까? 해가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왜? 가장 깊은 밤이기 때문에 그때가 가장 어둡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인생에서는 언제가 가장 힘이 듭니까? 바로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고난의 끝자락이 가장 힘이 들 때입니다. 등산할 때도 8분 능선, 9분 능선을 넘으면 힘들지 않습니까? 정상이 가까울수록 힘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게 힘들고 왜 이렇게 일이 어렵고 안 될까 낙심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끝이 다가왔다 믿으시고 더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예, 고난의 끝자락에서 우리가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이 사무엘상 27장 말씀 보면 이 다윗이 고난의 끝자락에서 실수를 합니다.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큰일 날 뻔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고 우리는 믿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훈련을 피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방법은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고 믿음으로 살고 막 이런 건데, 그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렇게 했더니 내가 이게 앞이 안 보여, 캄캄해.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세상적인 방법을 쓰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수렁에 빠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자, 사울왕이 계속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지쳤죠. 그동안도 지금 사울왕을 2번이나 살려줬어. 근데 여전히 사울왕은 다윗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이 바로 이건데,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생각을 해보니까 사울왕이 결국은 자기를 잡아가지고 내가 죽을 것 같아, 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여러분들, 왜 여러분의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습니까? 다른 사람의 생각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자꾸 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깨달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건 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기를,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산상수훈 6장에 보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말씀 중에서 이해하지 안 되는 게 있어.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뭐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일은 오늘로 족하고 내일 걱정은 내일 하라는구나. 여러분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내일 일은 내일이 걱정하게 하라고 합니다. 내일 어떻게 내일을 걱정합니까? 말이 안 되지. 근데 분명하고 확실하게 성경은 네가 내일 돼갖고 내일을 걱정하라는 게 아니고 내일이 내일을 걱정하게 하라고 합니다. 뭐 이해가 안 되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걱정은 내일이 하는 겁니다. 그 내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일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내일 좀 보장 받으셨습니까? 우리는요, 아무도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오늘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일을 보장받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 걱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걱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일 너에게 문제가 있어? 그러면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너 걱정하지 마. 오늘도 걱정하지 말고 내일도 걱정하지 마. 걱정은 내가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그냥 믿음만 가져. 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여러분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는데 뭘 걱정하는가? 하나님 함께 하는데.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걱정을 하면 기가 한자나 잘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걱정을 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 근데도 걱정을 하는 거죠. 지금 다윗이 그겁니다. 야, 내가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는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겠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손에 붙잡혀 죽었습니까?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2번이나 죽게 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니까요. 근데도 우리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이런 걱정, 근심이 자기도 모르게 자꾸 떠오른다는 겁니다. 고난이 끝이 없고 걱정이 끝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요,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 두려움은 반드시 이를 낙심시키고 좌절시킵니다. 그리고 마귀가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들, 마귀가 어디 있습니까? 마귀가 어디서 역사합니까? 마귀는 어디 먼 곳에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생각을 통해서 역사를 합니다. 이는 마귀가요, 우리의 생각에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걱정을 주고 큰일 났다 합니다. 뭐가 큰일 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돈이 없으면 큰일 납니까? 많은 사람들은 망하면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망했다고 큰일 날 건 없습니다. 망했다고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돼, 단지 돈이 좀 없어지는 것 뿐입니다. 죽을 일 아니에요. 죽을 병에 걸렸어, 큰일 났어. 그럼 우리는 죽으면 끝입니까?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그것도 큰일 날 일이 아니야. 근데 우리는 뭔가 지금 뭐 이게 뭐 경제적으로 뭐 아니면 건강의 문제 뭐 이런 게 있으면은요, 큰일 났다 생각합니다. 큰일 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심으로 이 세상에서 비록 망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 내가 큰 병 걸려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 천국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럼 뭐가 두렵습니까? 천국 갈 건데. 우리가 뭔가 믿음이 약하니까 자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 블레셋으로 피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블레셋에서 도망가면 사울왕이 막 블레셋까지 쫓아서 나를 잡아서 죽일까? 이건 아니겠죠. 그래서 블레셋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블레셋이 어떤 곳입니까? 전에도 블레셋에서 도망간 적이 있어. 그랬더니 블레셋의 왕이 자기를 알아보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척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척을 해서 겨우 위기를 빠져나온 것이, 그곳이 블레셋이라는 곳입니다. 근데 힘들어지니까 또 그 블레셋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살아가다 보다가 문제가 생기면, 현실이 어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꾸 사람의 손을 의지하게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사람의 손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문제 해결되지 않습니다. 돈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 가정 문제, 문제마다 내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사람의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늙는 걸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제가요, 이번에 뭘 봤냐면은, 이제 말씀 듣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넘기다가 그런 게 나와서 잠깐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영화배우가 있어. 뭐 연예인이 있어. 20대, 30대 젊었을 때 모습을 보여주고 이제 나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거. 세상에, 제가 그걸 보고요, 마음이 서글퍼지더라고. 아니, 막 이 사람이 20대 때, 30대 때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멋있었고 이렇게 예뻤어. 근데 지금 뭐 날씨가 나이가 80몇이고 뭐 해. 그랬더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어. 아니,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지? 그래 되더라고요. 야, 우리의 인생은 정말 더덥구나. 건강하다고? 건강하면 안 죽습니까? 건강한데 죽습니다. 이쁘다, 잘생겼다. 그렇죠. 20대, 30대. 20대, 30대가 영원히 갑니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고 병이 들고 주름이 생기고 결국 죽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간의 인생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서 살아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뭘 얼마나 잘해야지, 뭐 얼마나 잘하면 얼마나 우리가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그분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믿고요, 하루하루를 그냥 믿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만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기뻐하라는 거, 그냥 감사만 하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두려움과 낙심과 좌절은 다 물리치시고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고 그게 신앙생활,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좋은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 맨날 예배 나오는데 집에 가면 맨날 걱정하고 있어. 그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잘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게 블레셋에 갔다가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울의 손에 아닌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 벗어난 겁니다. 지금 유대 땅에 있으면 사울이 막 찾아다녀 나를 막 죽이려고 늘 그냥 군사를 풀어. 그렇지만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막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피할 생각하지 말라고, 도망할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위기를 벗어난다고 인간적인 방법을 쓰고 세상적인 방법을 쓰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하나님의 손아귀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갔을 때 갓 선지자를 보내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왜? 너는 지금 도망 다닐 때가 아니고 이곳에서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죠. 힘들고 어렵지만 훈련을 받으라는 겁니다. 물론 훈련을 받으면 지칩니다. 사울의 공격에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그래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이라고. 여러분들, 제가 이번에 이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교회를 정말 부흥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역대급 여름을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을까요? 6월 달부터 33, 34, 35 막 그랬습니다. 5월부터 그랬었죠. 4월 달도 더운 날이 있었어. 추석인데 34도, 35도야. 여러분, 그런 추석을 보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에 왜 이렇게 덥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겠죠. 뭐 지구 온난화도 있겠고. 근데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이제 점점 우리 삶 가운데 다가오고 있구나. 지금 뭐 동성애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해서 계속해서 국회에서도 또 사람들이 이제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하고 뭐 그냥 모든 게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뭐 많이 왔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지? 금산의 인구는 5만 밑으로 떨어졌고 더 이상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뭐 이단들은 많이 있지만 그 이단들이 깨진들 뭐 올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저는 계속 생각하는 거, 어떻게 해서 50명을 채우고. 50명이 문제입니까? 지금 우리가 1층, 2층 다 채우고 1부, 2부 다 채우려면 우리 성도들만 400명, 500명 돼야 될 텐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계속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마음 시원하게 뭐 이렇게 딱 뭐가 있진 않아. 내가 죽은 사람을 살려야 되나? 병든 사람을 하여튼 다 살려야 되나? 아니면 막 예언의 은사를 받아갖고 막 그냥 딱 보면 당신은 뭐 내일 뭐 하고 집을 저 동쪽 가서 살고 뭐 직장을 뭐 이래 하면은 뭐 사람도 올라나?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정말 부흥하고 성장해서. 왜냐면요,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저한테는 계속 연락이, 아프리카에서 연락이 옵니다. 그 아프리카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 학생들이 있어. 그 학생들을 계속 믿음으로 성장시키고 거기도 이제 학교니까 계속해서 되니까 뭐 물질을 투입해야 되고 학생들이 더 많아져야 되고 하지 않습니까? 협력하지. 협력해야지. 지금 미얀마는요, 사실 지난 주간에 이제 우리가 우문을 하나 했는데 거기는 지금 뭐 말도 못하지 전시 상황에 전쟁이 나서 먹을 것도 없고요. 뭐 정말 거기는 지금 뭐 말도 못하는 상황이야. 뭐 그런 것도 생각하면은 그것도 이제 마음이 쓰이고. 여러분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제 마음속에 이제 드는 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빨리 좀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빨리 이 믿음이 성장해가지고 이 최소한 청년기까지는 성장을 해야 될 텐데
청년기간 돼서 이제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우리 목사님 우리가 정말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우리 이 자녀들 위해서 어떻게 하고 뭐 외국인 예배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막 우리 교회가 해야 될 막 이런 걸 가지고 맨날 고민하고 이런 걸 가지고 기도하고 이런 거 갖고 우리가 상의하고 막 회의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막 그러니까 이게 우리 성도들도 빨리 믿음을 자라가지고 맨날 우리가 모이면 막 이런 것도 좀 상의해보고 같이 막 일도 나눠도 좀 해보고 막 그 생각을 막 그냥 며칠 동안 그 생각만 한 거야.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할 일도 있고 우리 성도들이 더 새로워져야 될 일도 있고 막 많어. 굉장히 많어. 이 많은 숙제를 어떻게 다 감당하면서 해 나갈 수가 있을까? 그게 막 있으면서 계속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뭐 끝이 없는 것 같아. 그렇지만 여러분들 제가 느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일꾼을 찾아. 근데 그 일꾼이 다른 일꾼이 아니에요. 뭐 그 사람이 능력이 많아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능력 있는 사람 쓰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살고 훈련을 잘 받으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금산 안에 우리보다 큰 교회가 있죠. 한 3개 더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보다도 우리가 더 많은 일을 할 수가 있다니까요.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로 서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그 하나된 믿음으로 서 있는가.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면, 우리가 그분의 지체라면, 우리가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당한다. 우리가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겠죠. 지금 10월 달에 우리가 이제 서울에서 모여서 200만이 모여서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이제는 우리가 한번 기독교에 한번 힘을 보여주자. 그래서 이 지금 뭐 차별금지법에 잘못됐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모여서 한번 이제 외쳐보자. 뭐 우리 이제 뭐 우리 교단에서도 이번에 총회 때 그걸 이제 합의를 해가지고 이제 모이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그런 곳에 우리도 한번 가보는 거예요. 그래, 우리도 한번 서울에 가서 광화문 광장에 가가지고 우리도 지금 한번 외쳐보자.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뭐 남들 하는 거 맨날 구경만 해갖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 우리가 뭐 금산에 사서 뭡니까? 제주도에 사는 사람도 비행기 타고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의 이 사명을 위해서 우리가 이 거룩한 방파제를 세워서 더 이상 이 동성애 이 파도가 넘어오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 교과서 한국말로 된 교과서입니다. 한번 보시기만 제가 한번 링크해서 한번 보시면 지금 교과서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지. 미국 교과서가 아닙니다. 한국 교과서인데 가족 해놓고요 뭐 엄마 아빠가 남자야. 한국 교과서입니다. 이미 나왔어. 애들이 학교에서 그런 걸 배우고 있습니다. 가족은 그냥 누구나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 엄마도 남자, 아빠도 남자예요. 아빠도 여자고 엄마도 여자예요. 이게요 미국 얘기가 아니라니까. 한국의 교과서가 막 그런 게 나왔다니까요. 지금 막 그렇게 애들이 그런 거 배워. 그러면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끝나는 거죠. 이제 뭐 마지막까지 몰려서 더 이상 피할 길도 없어. 이제는 우리가 일어나 싸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가고 있어. 이게 법만 통과되면 끝나는 거예요. 법만. 여러분들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해 월요일 날. 지각하면 500만 원이 아니고 500원을 벌금을 받겠습니다. 하여튼 막 이렇게 한 번도 받은 적은 없지만 말은 그렇게.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만약에 1분 늦으면 500원, 10분 늦으면 1000원, 20분 늦으면 10,000원을 받겠습니다. 이게 법을 정해놨어. 그러면은요 이제는 무조건 8시까지 옵니다. 왜? 법으로 정해놨기 때문에. 법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게 법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쓰레기 아무 데나 버렸어. 그리고 막 그냥 막 섞어서 버렸어. 어느 순간 뭐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재활용하기 위해서 다 분리수거를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면은 막 그 다 찾아가지고 누가 버렸는지 벌금 물리겠다. 200만 벌금 내리겠다. 그러면 말 잘 듣습니다. 그게 법이라고. 법으로 정해지면은요 이제 끝나는 거예요. 법이 정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 할 일이 많어. 우리 교회가 할 일도 많고 여러분이 할 일도 많어. 근데 우리는 온갖 이 세상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살아야지 막 그 생각만 해. 그럼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고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내 일이 잘 됐어. 그런들 뭐합니까? 마귀 세상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에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은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절망 중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함께 하시는 성령을 믿고서 두려움을 극복하면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실은요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이미 다윗에게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은 요나단을 통해서 했었고 사무엘을 통해서 했었고 그리고 사울 왕을 통해서도 이미 다윗에게 하나님 뜻을 전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이거를 사울 왕도 말했다니까요. 그러면은 다윗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버텼어야 되는데 못 버텼다는 거예요. 왜? 자꾸 힘들어지니까. 여러분들 절대로 이 마귀의 속삼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분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국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 600명을 데리고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갔습니다. 아기스 왕에게 갔다 소문나니까 사울 왕도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는 것을 멈췄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다윗이 사울 왕을 살려줄 때마다 사울 왕이 막 눈물을 흘리고 자기가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는 자기가 뭐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고서 여전히 쫓아다니지 않았습니까? 사울 왕이 왜 멸망당했습니까?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고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다윗이 아기스 왕에 가니까 아기스 왕이 다윗을 영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적의 적은 곧 친구라는 겁니다. 지금 둘 다 사울 왕을 적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은 계속해서 이 사울 왕과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 왕과 지금 적대적인 자리에 있는 다윗이 자기에게 왔어. 그러면 당연히 다윗은 자기 편이라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으로 피했다고 해서 두려움이 해결된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다윗은 또 다른 잘못을, 또 다른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은 절대로 다윗에게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을 닥칠 때 동일한 실수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약점이 있어. 그걸 마귀가 제일 잘합니다. 술에 약한 사람은요, 문제가 생기면 술로 가서 먹습니다. 또 뭐 문제가 생길 때 도망가는 사람은 계속해서 도망 다닙니다. 왜? 마귀가 알아. 그러니까 다윗도 지금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갔다 문제가 절대로 해결된 게 아니고 큰 실수를 범한 겁니다. 사울에게서선 벗어났지만 이번에는 블레셋의 손에 얽매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마음의 죄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삶은 살얼음판과 같은 삶을 살아가기가 위험한 상황에 살게 되었습니다.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격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아기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지방의 성을 하나 달라고 요구합니다. 내가 이제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정식으로 망명하겠다는 거예요. 망명 뭔지 아십니까? 기여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라고 국적을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블레셋 왕에게 땅을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아기스에게 은혜를 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었는데 아기스 왕의 종이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게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인이 되는 겁니다. 자, 말씀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곳에 여러분 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돈에 순종을 한다 그러면 돈의 노예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권력 앞에 순종한다 그러면 그 권력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도 많이 벌고 권력도 얻고 다 얻었는데 결국은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돼야 천국에 가는 거지 마귀의 종이 돼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갈 수가 있겠습니까?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의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 알았어.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주고 그곳에 촌장으로 다윗을 임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블레셋 사람이 되었고 블레셋 왕의 이제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이 1년 4개월 동안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였을 것입니다. 시글락에서 결국은 좀 마음 편하게 도망 안 다녀도 되니까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과 그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오점을 남겼을 때가 바로 이때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7장 8절에서 9절 말씀 봅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멘. 아멘. 다윗이 그슬 사람 또 기르스 사람 아말렉 사람을 침노합니다. 쳐들어가는 거, 노력하는 거, 죽이고 물건을 다 빼앗아 옵니다. 그럼 그슬 사람, 기르스 사람, 아말렉은 누굽니까?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이방 민족들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이었어요.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도망와 살면서도 이스라엘의 대적자를 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왜 치고 왜 침노했습니까? 땅은 받았는데 먹을 게 없어. 짐승을 받은 것도 없고 곡식을 받은 것도 없고 600명은 뭐 먹고 삽니까? 그래서 쳐들어갔어. 쳐들어가더라도 이스라엘의 원수들을 쳐들어가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재물을 약탈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두려움으로 블레셋에 있었다 하더라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행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하나님 미워하는 그 아말렉 사람, 이 사람들을 다 진멸해야 되겠다. 어찌 보면 하나님은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들을 결국은 다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매일 순종하며 산다고 하면서도 불순종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근데 여러분들, 때로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가 불순종의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가 살면서도 내가 기양에 쳐들어갈 거면 이스라엘의 적들에게 쳐들어가자. 그래서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것을 누락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불순종하더라도 선하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시작.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아멘. 아기스는 다윗에게 누구를 쳐들어갔는지 아기스도 듣긴 들었어. 지금 다윗이 어딜 쳐들어가서 막 노력해 왔다고 들었습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바보가 아니죠. 그래서 아기스에게 미움을 받지 않으려고 제가 유다 남방을 쳤습니다. 유다 남방은 누가 있냐면 유다의 네겝 쪽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를 친 것처럼 이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우방인 여라무엘을 쳤다고 말합니다. 여라무엘은 유다 지파 헤스론의 후손들입니다. 그리고 겐 사람들의 남방을 쳤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겐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을 도와줬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기스 왕에게 보고할 때는 제가 이스라엘에 하고 친한 이스라엘의 우방들을 쳤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아기스가 들어도 그래 저놈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이제 적으로 삼아서 이스라엘하고 친한 나라들만 공격했다고 하니까 그럼 아기스도 좀 그 말을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더 신뢰할 거 아닙니까? 아기스 왕이 그렇게 어리석었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니까 진짜 미친 줄 알고 다윗이 또 이렇게 거짓말 하니까 또 그게 그런 줄 알고 믿었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은 누굴 쳤습니까? 아말렉을 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왜 다 죽였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다 죽이지 않고 이 아말렉 사람 중에 누군가 블레셋 왕에게 와가지고 다윗이 우리에게 와가지고 우리를 다 죽였다고 하면은 그러면 아기스 왕이 다윗을 의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 죽였다는 겁니다. 아기스에게 알려지면 이 거짓말 탄로날까봐 다 죽였다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졌습니다. 내가 미움을 살면 어떡하지? 걱정했다는 거죠. 거짓말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1년 4개월 동안 좀 풍요롭게 안락하게 살 수는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것이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좀 거짓말도 하고
조금 인간적인 방법도 쓰고 내가 지금 세상적인 사람들 하는 대로 했더니 일도 잘 풀리고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어. 이게 복이라 생각하지 절대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겁니다. 결국은 더 어려워집니다. 결국은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찌하든지 말씀대로 막 살려고 막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진실대로 막 살아가려고 해요. 그 사람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 그걸 몰라. 모르니까 슬그머니 인간적인 방법도, 그러니까 우리가 큰 복을 못 받는 겁니다. 큰 복을 받으신 분들의 특징을 보면은요, 목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갑니다.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은 하나님이 뭘로 심판합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왜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분대로, 하나님이 뭐 나랑 친해서 나한테 뭐 이렇게 잘해, 이게 아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서 말씀대로 행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만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보지 않겠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박간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편지를 하나 받았다는 거예요. 미아리에 사는 어떤 집사님인데, 이 사람 자기를 뭐라고 소개했냐면, 자기는 날라리 집사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집사예요. 이 믿음이 없는 집사가 이제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그 병이 깊어지는 거예요. 뭐 죽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갔어. 그러다 이 사람이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근데 꿈을 꿨는데 어디 갔냐면은 심판대 앞에 갔다는 거예요. 심판대. 많은 사람들이 그 심판대 앞에 섰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이제 좌측으로 가는 거예요. 다 좌측으로. 막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막 시커먼 막 귀신이 와가지고 막 다 끌고 가. 근데 이제 속으로 생각해, 좀 있으면 이제 내 순서가 오겠구나. 자기 순서가 왔어. 자기에게 하나님 뭐라고 물어봤어. 근데 그때 깼어. 뭐라고 물어봤는지 기억도 안 나. 자기가 뭐라고 대답했는지도 생각도 안 나. 근데 이 사람이 분명하고 확실하게 생각나는 게 하나가 있어. 그것을 이 목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뭔지 아십니까? 자기가 그 심판대에서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좌측에 서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우측으로 서갖고 천국으로 간 사람은 4명밖에 못 봤다는 거예요. 그 무수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고,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내가 그래도 뭐 교회를 열심히 하는데, 아니라니까. 하나님은 그걸로 심판하는, 우리가 예배를 나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걸로 심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았는가 이걸 보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좀 잘못 믿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여기에 다 지금 넘어가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냥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나도 속일 수 있어요. 나도. 그렇지만 하나님 절대 속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보시는 거, 이 말씀을 봤더니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거지? 이거 사람이 이거 할 수 있는 일이야? 이거 하나님이 그냥 비유로 하신 말씀인가? 뭐 아니라니까요. 그대로 하십니다. 그대로. 말씀에 써 있는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고민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깨달아야 될 텐데, 하나님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그 심판대가 어떤 곳인지, 정말 그때는 하나님 무엇 심판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엉뚱한 걸 가지고 우리는 우리가 뭐에서 회의하고 하는 게,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런 것만 지금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 뜻대로 하고 있는가? 우리는 언제 빨리 이게 성장해서 우리도 정말 교회에서 항상 우리가 모이면은 어쩌면 우리가 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는 대화를 할까? 그 생각했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에 지금 때는 가까이 오고 있는데, 제가요 굉장히 지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날씨도 이렇지, 지금 법적으로도 그렇지, 모든 게 끝을 향해서 가고 있어. 저는 그 요한계시록이고 그런 많이 이렇게 좀 연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신 징조를 보여주신다고. 근데 그 징조들이 이미 나타나 버렸어. 우리 삶 속에서. 이게 언제 나타날지 나타났거든.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니까 징조를 보여주신 후에는요, 이제 심판이 시작됩니다. 아직 심판은 시작되지 않았어. 재난의 시작은 아니에요. 지금 추석까지 30배 또 넘었다고 그 재난이니까 아니에요. 시작은 안 했어. 근데 여러분들, 이미 징조는 나타났다는 거죠.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내가 정말 천국 갈 사람인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떳떳이 설 수 있는가, 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맨날 다른 사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왜 다른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다른 사람은 절대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보셨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 건가, 항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 위기를 넘기겠다고 지금 거짓말하지 않았습니까? 그 결과가 뭡니까? 나중에 동족 상잔의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금 다윗이요, 블레셋 편이 돼갖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28장 넘어가면 그런 일이 막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무슨 일이 벌어지니까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들이 지금 자기 족속이 막 몰살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공격을 해가지고 다윗 진영의 모든 가족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게 됩니다. 뭐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가드에 살면서 동족끼리 싸워야 되는 그 더 큰 어려움을 만나는, 그러니까 고난을 피한다고 피하고 거짓말해서 위기를 모면한다고 일이 해결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이 태도가 나중에 더 큰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날마다 주님과 가까이 하시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성화의 단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말씀대로 심판하심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야 돼.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에 굳게 세워져야 합니다. 지금의 위기를 오직 믿음으로 이겨야 되겠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맞서 나가야 할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아멘. 예,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믿고서 그를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그런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이 영원히 자신의 부하가 될 것이라고 착각하게 됩니다. 이 일로 다윗은 장차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하는 오점을 남기고 맙니다. 그리고 또 다른 어떤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인간적인 방법을 씀으로써 더 큰 수렁에 빠지게 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벗어나지 못하는 심연으로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니까 그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다. 그냥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훈련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꾀를 쓰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진실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선하신 하나님은 위기에 빠진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위기에 빠진 다윗을 버리셨냐?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그를 이해하시고 다시 보듬어 주시고 위기 속에서 건져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말씀 안에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를 하되 말씀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금 이곳에 와서 말씀을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곳에 온 게 그냥 온 게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일들을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많은 섭리를 일으키셨고 그래서 제가 여기 오늘 와서 서게 된 것입니다. 저도 이곳에 온 게,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는 게 전부 다 하나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